오늘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으신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근데 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나를 만드시고 모태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부모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과 나기를 해도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고 오늘 본문처럼 나를 만들 때 이 부모의 태로부터 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모의 태에 있다가 때가 되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나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으신 여러분 43장 1절 말씀 생각나세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하고 똑같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창조한 여호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시되 부모의 태에서 나를 지으셨다. 모태에서 지으셨다. 그런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자 너를 만들고 태에서 지으신 그 여호와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구속하신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목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라고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 이꼬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한 문장이죠. 왜냐하면은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 첫 번째 핵심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러죠. 거기서도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기 있기 때문에. 첫 서두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 정말 그 상황과 환경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권면할 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한 문장씩 말하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또 두 번째 표현하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호와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너는 악한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믿기만 하라. 나를 믿으면 그 상황 환경을 인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요. 출발이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줘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줘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불안, 우울, 강박, 불면, 좌절, 시리, 포기, 절망. 절망자면 뭡니까? 끝나요, 모든 것이. 순서를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의 끝이 절망이에요. 그 절망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잖아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절망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죽은 것이 참 불쌍한데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께서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왜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상황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내 말을 믿으라.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의 끝은 절망이고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믿음은요.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악한 사탄 마귀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불안, 우울, 강박,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면의 밤. 그래서 좌절, 시리, 포기, 절망, 그리고 절망의 끝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은요, 절망을 이기는 힘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는 순간 절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절망했잖아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생기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돼. 여호와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은 뭡니까? 산소망, 참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차고 넘쳐. 절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정의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땅하고 당연해요. 절망하는 것은.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행복한 요양병원에서 80명 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워십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잖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살아계셔요. 그분들이 여러분 넉나간 표정 보셨어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해 있는 분들은요. 멍해요. 그냥 넋이 탁 나가 있고 무감각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끝자락에 와 오신 분들이 있죠. 절망의 끝자락에 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살 소망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모셔왔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워십을 통해서 그분들 얼굴이 다 살아난 거야.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분들 제가 처음에 보내드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자세히 봤더니 깜짝 놀랐어. 그분들이 다 따라한 거야. 잘한다, 잘한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 일어나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막 따라하고 그 할아버지가 소망이 없고 그냥 멍 넋이 나간 분인데 오셨는데 나중에 얼굴이 살아나갖고 막 하면서 막 얼굴이 살아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옷이 버렸는데 그 어려운 동작을 막 펼쳐 앉아있는지 막 따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강박에 붙잡히게 되고 불면의 밤 가운데 좌절하고 찌리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절망해서 절망의 끝자락에 죽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전에 고면을 했는데 그 남자 할아버지가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 발견해서 이렇게 돌아가신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결국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두려워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강박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불면 이게 정신병도 그게 단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절망의 끝자락에 오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거부하니까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어제 수요일 날 권면에서 모시고 왔어요. 그분이 얼굴이 확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틀림없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면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믿음이 없어. 여호와를 믿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휘둘려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결국 절망에 이르게 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심령 안에 여호와의 빛이 임한 겁니다. 소망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니겠어요? 놀랍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만들고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야. 그런데 나는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이 전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택한 나의 택한 여수로나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수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때 여수로라는 말을 또 쓰잖아요. 여수로는 뭐냐면 의로운 자, 바른 자, 정직한 자. 그러니까 나의 택한 의로운 자야. 나의 택한 바른 자야. 나의 택한 정직한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으로 살아요. 그리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요.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어요? 내가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마귀가 탁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 올무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봐보세요. 사무엘하 9장 말씀 보면은 이 무비보셋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첫 번째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어봐요. 근데 신하들이 묵묵부답이야.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요. 형편을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바에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 반문한 거죠. 너 사실대로 말해. 그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시바가 남은 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전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신 갖지 말고 끊으시오. 왕이 그렇게 간신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거든요. 그 뭐냐면은 사울의 집에 바친 모든 소유는 이제 살아남은 무비보셋의 소유잖아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으려고 했고 사울도 죽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이스보셋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해갖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문에 이르게 된 거죠. 가문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한 거죠. 마길의 집으로 피한 거죠. 그러면 시바가 착한 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밭을 갈아서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이 무비보셋이니까 무비보셋에게 바치고 무비보셋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산 거죠. 그 상황을 악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게 데려오라. 무비보셋에 와서 다윗과 함께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는 뭐예요? 작은 소자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를 보기에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그 절망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랬어요. 그 절망이 작은 소자입니다. 작은 소자는요. 절망에 쌓여 있어요. 작은 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윗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잖아요. 그 뭐냐면은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정말 백성이잖아요. 왕과 백성이면 다윗은 사자고 자기는 개 같아.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를 죽은 개, 그러니까 더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절망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나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두 번째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기 때문이다. 베풀려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리라.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했는데 그 다윗이 베푼 은총은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란 말이 뭡니까? 살아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오직 한 분 참 신이신 여호와께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 은혜하고 우리가 같다고 설명하는데 다르죠 전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은총은 뭐냐면 참 신이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께서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까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울의 집의 밭을 다시 내게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 중략하고 뭐라고 되냐면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그 밭의 소유를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요. 그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 앞에서 왕자 중 하나같이 여기고 항상 음식을 먹게 돼요. 자, 그럼 봐보세요.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사람이었어. 자기가 말할 때 죽은 개 같은 나가 왕자 중 하나가 되었어. 다윗이 베푼 여호와의 은총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 아까 여수론처럼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사자 같은 분이세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예요. 그죠? 그런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자 중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자 중 하나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총이고 이것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장 천한 자를 가장 높이셨잖아요. 왕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왕자 중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왕자들만 그 왕의 상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항상 상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처음에 시바가 말했더니 다리를 전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절 보면은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작은 소자인 게 작은 소자죠. 작은 소자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작은 소자고 이 세상에 말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돼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옥 천국을 면하고 천국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신다면서요. 작은 소자를 섬겨야 돼요. 작은 소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이 딱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까 너는 영생에 들어가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죽은 개 같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돌아보고 섬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인이 섬기는 자입니까? 종이 섬기는 자입니까? 종이 섬기는 자고 주인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김이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자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작은 소자의 종이 돼야 돼. 작은 소자가 나의 주인처럼 대해야 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실 주인이세요. 그죠? 근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리고 섬기셨어요. 내가 저와 선정이 되어 섬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와 선정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봐야지 거기에서 주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긍휼을 구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이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그거잖아요. 긍휼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자 중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자 중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나중에 신약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천년왕국 때는 뭡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은총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니까요. 근데 여호와를 믿는 순간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죽은 개 같은 나가 왕자 중 하나가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왕 노릇하게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너를 만들고 모태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주는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내가 죽은 개 같은 작은 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시작 전에도 노숙인 사역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이 떡국 보내가지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무비보셋이 말하는 죽은 개 같은 자가 작은 소자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노숙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은 개 같은 자아 같은 작은 소자인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일하시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이번에 그 행복한 요양병원 하면서 이제 선물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50팀도 와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두유도 이렇게 무가당으로,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더 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수요일 날 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그걸로 이제 마무리했는데 우리 사모가 목사님 귤을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 전화가 왔어 갑자기. 갖고 뭐라 목사님 제가 오늘 참석하고 귤을 좀 이렇게 어르신 사갖고 와서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최고로 좋은 정말 이거 다 나눠드리고 딱 세 박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쪽이 썩었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내가 딱 떼어내버리고 반쪽씩 먹어봤는데 너무 꿀이야. 너무 행복했어요. 그분은 마음의 감동에 따라 자기가 순종했을 뿐이라겠는데 3가지를 누린 거죠. 복을 받았어. 그리고 일에 동참해서 엄청나게 쓰임받는 거 알았어. 그리고 기적의 현장을 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비싸봤자 좋아봤자 줄 3박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물질이 있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막 잔뜩 벌리고 이렇게 해도 좋은 일이지만 그 상황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구나. 우리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주님은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구나. 할렐루야.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에 와보니까 깨닫는 거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50팀도 2분의 집사님하고 같이 권사님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 전에 했던 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해서 연습해갖고 오신 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너무 의미가 있었어. 너무 의미가 있어. 성탄의 관계.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청직이라는 건데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맞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딱 펴주고 나중에 자세히 그 동영상 보면 이 성경을 딱 3분이 펴면 빛이 딱 나와요.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러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소망이 넘치죠. 그냥 아무 넋이 그냥 빠져있는 그냥 무감각한 소망이 없는 그 부분들이 얼굴이 막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잘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고 그 이상의 의미를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권사님이나 2분 집사님은 처음 저를 봤지만 그 사역의 현장 처음부터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다 확실하게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와 복과 도전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성김만 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의 현장들을 봤잖아요. 3가지를 다 누린 거예요. 그분들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수지 맞은 거죠. 이렇게 좋은 투자가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해야죠. 마땅해야죠. 계속 해야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층, 2층, 1층 라운딩 다 끝나고 이제 5시 넘으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일찍 하셨고 그래서 전화해서 권사님 그랬더니 옆에 같이 계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목사님, 사모님 가는 길에 무조건 저도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수간호사님이나 간호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님들이나 보호자들이나 자원봉사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다 참여하잖아요.
부분들 다 협력자가 되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요.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속고 살았잖아요. 마귀한테 속고 살았잖아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억울하시죠? 이제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제는 속지 마세요. 그때는 억울했어 우리가 몰랐어 그랬는데 속지 마세요. 안 속아. 이제는 안 속을 거야. 할렐루야. 확실히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가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거죠. 내가 의도치도 않았어. 근데 정말 주님 막힌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과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어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어떤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서 믿음으로 행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큰일은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적용했어요. 두 번째,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두려울 때에 믿으세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